오늘 제목은 불완전함과 아직완. 뭔가 좀 뭐랄까요?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완전한다 그러죠. 완성된 모습이 아닌데 불완전함과 우리가 뭔가 맞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불편함. 이 불편함을 끌어안는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나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표를 두고 가두두셨다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서론을 보자면은,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불순종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식을 주시기 위해 처음에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시작과 과정을 다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나 안 해, 나 싫어, 나 못해 이랬다니까요. 나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 멸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또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백성이고,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운명에 놓인 자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엇으로 끝나야 됩니까?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여기서 은혜와 긍휼로 보내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처지대로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신다고. 이 단어를 뭐라 했냐? 감사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불순종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가두어 두신 이 내용을 보고 감싸 안는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욥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욥기서 38장 38절 말씀. 우리는 한계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선이고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다 어디에 있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만큼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있는 동안만
그죠? 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젊음이 있을 때 일하고 그런 것처럼 뭐예요? 갇혀요. 한 평생이 한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역사 속에 갇힌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역사, 먼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가두어 두셨다고 하지만 그걸 보고 다른 건 말로는 감싸안다라고. 아이가 엄마 손을 잡지 않고 있다가 어디론가 뛰어가요. 찾기로도 가고, 그죠? 자기 보고 싶은 거 있다고. 마트에서도 막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앞에 가서 서 있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 그대로 가만두십니까? 남의 아이면 뭐 내두겠지만 그죠? 그건 말고 내 아이가 그런다 그러면 찾기로 뛰어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선택이잖아 이러고 가만 내버려 두실 거냐고요? 아니죠. 바로 가서 그냥 낚아채잖아요. 감싸 안고.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불순종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대등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싫어 그러면은 안 하는 거잖아요. 안 가 이러면 안 가게 되잖아요. 우리도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죠? 못해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고, 함께 안 한다 그러면은 안 오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감싸 안는다라는 말은요, 싫어도 내가 해. 네 뜻대로 못해 이러고 너 나랑 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자유를 얻은 그 자유민, 이제는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시키는 것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자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냐? 보십시오. 자기 상태대로 선택해요. 내가 뭐 먹고 싶으니까 먹던 거 고기 먹자.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갈 바에는 안정적인 곳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아니요.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가둬두신 것처럼 보였지만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영양실조 원리보다 병들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여러분, 순종치 않는 것이 외면하고 거절된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건요,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내가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조건이 안 되고 연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만고만한 일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큰 사명으로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죠? 아니요. 그저 풀칠 이상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괜찮은 거 선택하고 내 형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뿐인데, 우리가 어디 품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하나님 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에서 우리 생각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내 상태를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이 불완전함과 불편함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이 되겠죠.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좀 불편한 마음을 없애려고 다른 것을 찾거나.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많이 쉬고 싶으시고 이것만 바라본다면. 근데 여러분들의 현장이 안 이런 곳이 있었냐고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불완전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곳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집에 있어도 그런데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내가 이 불완전함과 불편함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까? 이건 더 불편한 생각 아닙니까? 상태가
뭐라 그래야 되냐, 상황이 상태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의 기분이 태도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프로라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일꾼이라고. 일꾼은 하나님의 그릇인데, 그죠? 한계가 너무 빨리 오면 안 된다고요. 빨리 차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용량이 늘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 조이 선교회에서 그 자신들을 소개할 때 인사말로 그런 말을 합니다. 즐거운 인생, 그래서 JY, 조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J, Jesus first래요. 예수가 먼저래요. 그리고 O, other second, 다른 사람은 두 번째래요. 마지막은 뭐냐? You are third, 내 자신이 세 번째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먼저, 맨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면 즐거운 인생 된다, 이러는 참 우스운 말이 있어요. 즐거운 말이겠죠, 조이성교회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불편함과 불완전함을 우리가 감싸 안을 수 있겠느냐. 그 첫 번째는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축복 속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공급받는 힘으로는 금방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얻습니까? 오히려 잃죠. 그죠? 여러분들이 체력으로 사람을 도울 수는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겠습니까? 과연 다 내 손 안에서 놓는 거고 한계가 있어요. 자식들 밥 해주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언제 남들 돕겠다고 구제하겠다고 저기 돈도 안 받고 나가서 구제하고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내는 게 낫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지키는 힘은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축복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과 소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곳이 출처가 어디냐?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은 받아서 끝난 거고 이미 완성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저 구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힘과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예요? 여기에 지칠 때 하나님께 기대는 거. 그죠? 그 힘이 있으면 다윗과 같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다 용서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들은 바뀌질 않는다고요. 현장이, 상태가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 그렇게까지 끝까지 용서 안 하다가 나중에는 미칠 대로 미쳐가지고 있다가 가는데 그 상황까지 어떻게 버티고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계속 돌린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있던 건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사울 왕과 이 다윗이 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 버린 걸 보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 아니냐고. 분명히 우리의 부르심은 계획된 부르심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서 청할 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계속 이루어 가시고 나중에는 뭐예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처음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사울은 뭡니까? 이 질문 하더라고요. 근데 사울을요 하나님이요 사랑하신 게 맞아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 사울이 어디서 죽었죠? 갑자기 비명행사한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건 복이에요. 복. 명예로운 거고 영예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에게는 중요한 동역자이지만 하나님이 요나단도 함께 보냈어요. 그 전쟁터에서. 선인과 악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위해서예요. 아름답게 갔잖아요, 그 집안.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다윗에게 왕 되겠다고 약속도 해줬고 다 알잖아요. 씨가 아닐 뿐이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모든 걸 다 배려하고 안배해놓고 그렇게 보내신다니까요. 누군가 저한테 신학교에서 그런 질문했어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왜 모세는 하나님 가나안 안 보내셨냐고. 근데 강의가 하필이면 로마서 강의였는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 했는데 저한테는 의미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냐. 질문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얼만큼 쓰임받아야 크게 쓰임받는 거고 사명을 완료하는 거냐. 모세가 사명 끝에 못 간 거냐. 그 질문에 제가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말을 했어요. 모세가 그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노인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만 해도 사명을 완수한 거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본 것만 해도 한 사람 인생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 것, 그리고 그 광야에서 늙어짐 없이 눈이 보이지 않고 눈이 확실하게 보이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힘주신 것도 은혜 아니냐. 여기까지 하나님 이끌어 오시는데 그게 사명 아니냐. 하나만 봐도 사명 끝나는데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 불완전하고 불편한 이런 것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뭐라 합니까? 여기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왜냐?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게 뭐라고 해요? 맨 앞에 있는 게 그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아내셨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은 개의치도 않으셨대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버리셨다고요?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보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냥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쁨, 돌아올 자의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잠시 참고, 부끄러움은 개의치 않았는데요. 그걸 뚫고 어디로 가버리셨습니까? 이걸 참고 개의치 않을 이유가 뭐였어요? 보좌로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힘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불완전함, 불편함 있습니다. 근데 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때론 핍박받는 거,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의 영광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은요, 수준대로 받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고 가문에서 내려오는 뭐 어떤 특별한 일들과 자신의 질병, 막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가 많겠지만요,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 이걸 보니까 내가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하나님 혼자서 이렇게 이뤄내시고 하나님 스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 떠나는 원죄 문제를 해결해버린 사건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 힘입니다. 지옥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그죠? 영원히 있을 그 문제를 끝내신 그 비밀이 뭐냐?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뭐가 사라집니까? 마음속에 큰 고통도 사라져요. 오늘 믿고서 뭐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내 이제까지 있었던 그것이요 뭐예요?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 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알지도 못하는 참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26절 말씀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27절 말씀에 이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요, 이거를 좀 식당적인 비유를 하자면요, 나는 배불러예요. 스탑. 나는 배불러. 뭐 좀 더 먹어. 뭐 제가 깡통 들고 다니는 그지면은요, 먹으면서도 막 여기다 막 채우겠죠 또, 그죠? 언제 또 굶을지 모르니까. 근데 내일도 모레도 다 계속 잔치인 내 인생에 오늘의 배부름은 오히려 걱정인 거죠. 그만 먹고 싶어. 그래서 소화가 안 돼.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돼요. 스데반이 사람들이 하는 그 핍박과 원망하는 소리 있죠. 야유하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복음만을 제대로 말할 만큼.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남들은 해 떠 있는 거, 달 떠 있는 것만 보는 하늘인데 스데반이 뭘 봤어요? 바울이,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늘이 열리는 걸 봤대잖아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하늘을 본다 그래요? 후회할 때 하늘을 본다 그러잖아요. 예? 뭐가 일이 안 될 때 하늘 쳐다본다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 하늘을 봐요? 이 평안 속에서, 이 즐거움 속에서. 다른 말로는 참 만족입니다. 난 진짜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어떤 틀린 말로 막 꼬시는 말들이 안 먹히는 거죠. 그게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정말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막 지금 요즘 그 넷플릭스에 여러 가지 막 많이 나와가지고 난리예요. 저한테도 그렇고. 저번에도 어디 갔는데 저한테 틀어놓고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어? 했어요. 하필이면 뭐 1화 틀어준 것도 아니고 7화부터 틀어주니까 보긴 했는데, 아이고 막 그 참 잘 조심히 보셔야 되는 게, 보시게 되더라도 꼭 어떻게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사람들 다 대역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실제 겪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대역을 놓고 딱 자극적으로 이제 실제 인터뷰를 해야 이게 뭔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역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근데 TV 화면에 이렇게 막 카메라로 찍어 놓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 체포 장면 이런 거는 진짜인데 아주 적절히 잘 섞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키는 힘이 생기면 사람을 살리고 돕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 돕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아버리면 휘둘려요. 그리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 믿고 사람보다 바라보다가 상처받고 문제 생기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저 사람한테 내가 좀 기대를 했거든. 내지는 저 사람을 좀 무시했거든. 그래도 상처받는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제가 좀 미워하는 저기 후배가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밉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미운 짓 한다는 소식 들으니까 제가 기뻤을까요? 아니요. 속상해요. 마음 한편에는 제가 미워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좀 저렇게 막 얼렁뚱땅하고 저런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미워했으니까 미워한 것도 마음 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막 이렇게 너무 어렵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목회자인데 막 돈, 뭐 성추문 막 이런 거에 다 엮여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저를 찾게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가두어 두시고 감싸 안으시고 이런 부분을 찾기 전에는 제 머릿속이 진짜 율법 덩어리로 차 있구나. 그리고 복수심에 가득하 있고 때로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버려두는 거 있죠. 방관하는 거.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저한테 엄청 많더라고요.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 골프장 라커룸에 이렇게 전화가 한 통 왔대요. 배소리가 크게 울리니까 딱 어떤 남자가 가서 받아요. 근데 큰 소리로 어디야? 그러니까 백화점이야. 그러니까 나 뭐 좀 살려고. 뭐 살라고? 밍크코트 살라고. 얼만데? 1,500만 원. 그래 2개 사.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차도 바꿀 때 되지 않았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장에 있는 사람이 좀 허세 부리는가 싶어갖고 사람들 다 귀를 딱 보고 있는데 차 바꾼 지 1년도 안 됐는데 뭘 또 바꿔 이번에 새로 나왔어. 풀옵션으로 넣어놔. 내가 다 말해놓을게. 이러고 진짜? 근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별장 그거 몇십억짜리 나왔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그것도 다 사. 이러고 딱 전화를 딱 끊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하는 말이 이거 핸드폰 주인 누구예요? 이랬대요. 여러분 말을 듣는 것도요 참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가 말하는지와 누가 준다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하고 그냥 핸드폰 주운 놈이 장난친 건데 그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는 짓이 꼭 이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죠? 뭐 하면 된다 막 응원해주고 살 거면 사라 내가 줄게. 교회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다른 건 하나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 그냥 복 받는다만 믿고 가 있는 거지. 병 낫는다는 말만 가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방향을 주십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이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네가 보일 거야.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자. 가는 동안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라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이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 했어요? 나중에는요 자기를 배신한 조카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살리고 돕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자기는 척박한 땅을 선택했고 선택을 뺏겼죠. 선택권을. 오히려 조카가 제일 좋은 땅 소돔 땅을 가졌는데 뭐예요? 결국은 다 빼앗기고 자기도 문제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를 살리는 거 가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힘이 있어요.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막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막 내 거 손해보고 막 퍼줘야지만 살릴 수 있다. 우리는 못해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릇이 너무 작아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힘. 창세기 6장 3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힘을 주신 것이냐? 은혜는요 구별된 힘이에요.
성공은 막 끝이고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노아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성공자들도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구별된 힘. 남들도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뺐으면 빼앗아서 가지는 힘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가 바다 위에 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구별됨이라 그래요. 구분됨이라 그러죠. 노아가 지금 아직 홍수가 오기 전인데 구별된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돈 중심, 사람 중심 이걸 따라가는데 사람의 말로 인해서 휘청휘청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힘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방주가요 어디예요? 결국은 홍수가 날 때 다른 것은 다 가라앉는데, 그죠? 섞여 있는 것은 다 가라앉는데 생명을 가지고 뜨잖아요. 키도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구별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선악과. 근데 뭐라고 했어요? 구별된 것을 섞어버리잖아요. 먹으라고.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마치 그 허락해 놓으신 많은 과일들처럼 먹어서 없애고 그것으로 뭔가 배 채우고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지금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이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3장 23절 말씀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은 이 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도 그렇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담 아람에서 세겜에서 또 베델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30년 걸렸어요. 30년. 간다 하면서 30년 걸렸다니까요. 돌아간다 간다 하나님 앞에 언약 받았다 이랬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늘 속아 살던 야곱이, 속이며 살던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회복하고 나니까요, 갱신되어지고 권세를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구별되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끝이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한 겁니다. 택함 받고 왕같이 살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뭘 봤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돕는 힘, 이 구별된 힘이 있으면요, 요셉이 분명히 형들에게서 팔려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근데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지만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핍박자예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으니까 뭐예요? 바나바 앞에 데려가요. 바나바는 증언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오네시모 같은 그 도둑놈을 살립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회의 감독자로 불러올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빌레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그러면 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감싸 안는 곳이에요. 그럴 힘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감싸 안으심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아까 전사님 얘기했지만 전도 현장에 가보면 진짜 얼렁뚱땅 이상한 사람 많고 교회에 와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뭐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면 괜찮아요. 근데 오래 됐는데도 이상하면 어떡해요? 예? 교회가 뭐 냄새나는 냉장고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부담스러워.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이상한 목회자인데. 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도로스 예배를 마치도록. 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시대 살릴 메시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간단해요. 오늘 이 말씀 불완전함과 불편함을 끌어안는 힘은요. 먼저는 나를, 그리고 사람 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시대 가운데 있는 나와 우리, 이걸 말씀으로 붙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성공과 또한 힘을 세상이 힘으로 삼고 있는 돈,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흘러나오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답,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이 말 속에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 니들은 나를 팔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했니? 나는 돈에 팔리는 인생이야. 그렇게 힘없는 인생이야.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 힘에 밀리니까 감옥 가는 거야. 저 보디발 부인이 뭐예요? 조금 자기보다 권세 있잖아요. 그죠? 직위상 높게 있고 노예로 들어가서 성공해봤자 나는 어차피 이 숟가락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밀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속에 불완전함과 불편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감옥에서 성공했는데도, 간수장에게 복 주시고 인정받는데도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는요, 그 상황이 답이 아니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그죠? 돈에 팔려가는 인생, 힘에 밀려가는 인생,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않는 인생인데 말씀으로 답 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대에 답을 주잖아요. 그 시대의 문제에 딸려오는 겨우 쌀 살아온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40년이나 앉아있으면 운명 때문에 앉아있는 거고 당연히 못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죠. 금과 은은 좋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얘기해요. 금과 은으로 너 일으키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다른 것이 있어. 구별된 것.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면은 수많은 종교들 TV에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수많은 종교들과 겨루고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딱 하나예요. 종교 속에 숨어서 일하고 있는 이 사단의 전략, 그거 하나랑 하나님의 남은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불러오실 그 사람,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종교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 종교는 다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일 뿐이에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후대 누가 무너뜨리고 있느냐? 누구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 후대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 문제도 아니고, 시대의 문제가 맞죠. 근데 어떤 문제냐? 영적인 문제라고요. 하나님 만나야지만 해결되어지는 문제.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앞으로 더 달라지겠죠. 우리 때는 삐삐도 없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뭐든지 다 되고, 그죠?
뭐 어디 부산 가는데 비행기 타고 몇 분이에요? 50분? 공항 가는 시간까지 치면 하는데, 우리는 어땠어요?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고속버스 타고 그냥 저기 고속버스가 화장실도 안 들려줘가지고 막 봉지 들고 타고 이랬잖아요. 예. 입석 타고 저도 막 오래 앉아 있었던 기억 나고 막 이러는데, 입석 타고 앉아 있었다는 거 좀 이상하네. 입석 타고 서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달라요. 손으로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모아놓고 카톡으로 막 60명, 80명한테 뿌리고 욕하고 나와버리고 이런 시대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더 빠르고 더 쉽게 무너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사단의 전략. 여기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그 새롭게 신문명을 접하고 일어나는 후대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새롭게 나오는 새로운 정보가 저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건 그래서 진리예요. 답이고. 아멘. 유행이 아닙니다. 복음은 유행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 처음과 끝이 같은 것,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바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성공은 증명하는 것이죠. 나타내면 좋은 거예요. 과학도 증명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증명하는 것으로 다 끝을 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상태로, 불편한 상태로 살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 그 사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빼트려 먹은 게 없나 하면서요, 자랑할 겸 찾아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 다 지켰어요 이러고 확인받고 가려고 했더니만 뭐라고 해요? 그게 끝이 아니라 네 가진 것 다 가지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뭐예요?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승리라고. 그러니까 고민하며 갔대요. 보세요. 복음 아는 게 그만큼 좁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란 말 자체가 좁은 거예요. 오직이란 말이잖아요. 아멘. 길, 오직, 진리, 변치 않는 이 뜻이에요. 생명, 이것이 그냥 살아간다는 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붙잡는 건 생존이라고 해요. 생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받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도 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곳이 어디예요? 본향, 천국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우리의 인생은 너희는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붙어있다 그래서.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뿌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비도 맞죠. 시절을 따라 눈도 맞겠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근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열매 맺는 것도 가지가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열매는요,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시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요, 정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뭐예요? 자기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된다니까요. 그 시대를 알고 나니까 나는 뜻을 정했다 이거예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 힘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답이 없을 때는요,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뭘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런데 나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뭐가 있어요? 나에게 진짜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럴 때 먼저 자신에게는요, 이 힘이 생깁니다. 용기, 참된 용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에서 나오는. 나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객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구할 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죠? 혹시 없어도 나는 내 신분이 변하지 않는 데에서 용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똑같아요. 사람에게는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품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뇌파가 가라앉아야 된다고. 그게 과학적인 방법이래요. 분노의 뇌파가 가라앉고, 그죠? 근심, 걱정의 염려의 뇌파가 가라앉아야지만 그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고, 좀 자기 객관화라고 그러죠. 자신을 남처럼, 남을 자신처럼 그렇게 볼 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잠을 못 잘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찬밑박연이라고 하는데, 찬밑박연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두시고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특히 정말 그릇대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응답받을 전도 제자라면요, 영혼을 품게 돼 있어요. 가족이 좀 제 순서상 늦을 수는 있겠지만, 그죠? 일단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현장에서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어나는 그 시대 속에 있는 일들, 여기서요 용납하는 일들이 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오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어디요?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계속 봐왔지만, 막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근친, 돈 빌려주고 안 받는 일, 사람 무시하고, 밥도 따로 먹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답을 많이 얻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대를 앞서가는 메시지를 주세요. 여기서 뭐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주 원리원칙을 얘기했죠. 남자 여자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듯이 이건 모든 것이 아니로되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났고, 그죠? 돌고 돈다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났느니라. 이걸로 갈등을 끝내버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오늘 결론에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불편함과 불편함을 감수한다라는 말이에요. 끌어안다라는 말은 내 것으로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럴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으로. 그러면 뭘로 바뀌느냐? 이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정됨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불편함이 뭘로 바뀌느냐? 이 제자에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현장이요, 평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